말씀은 골로새서 제3장 12절로 14절. 찾아서만 한번 아멘.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에 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게 복입니다. 산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같은 개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제1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오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제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변화, 예수 믿고 나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어느 종교밖에 없냐? 기독교란 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요, 존재론적 변화요, 영적인 변화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고린도후서 제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어지면 아멘. 그리스도께서 붙들리면 누구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위의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아닌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애벌레에게는 자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방해물이고 고난이고 문제거리입니다. 앞에 있는 작은 돌덩이도 문제고 나뭇가지도 문제고 작은 알갱이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애벌레가 나중에 집 속에 들어가서 나비가 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구경거리일 뿐인 것입니다. 애벌레가 변화의 나비가 되며 이 모든 고난과 문제를 더 이상 고민이나 문제가 되지 않듯이 사람도 다시 태어나 거듭나면 정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가치와 이 태도가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영영 애벌레에 살지 말고 애벌레가 집 속에 들어가서 다시 깨어나서 나비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제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율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애벌레에 또 내가 나비가 되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으로 새로운 생을 살고 있는 나의 축복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또 다른 누구의 인간과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오늘 제목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골로새서 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고동계를 아시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고동계를 아시나요? 좀 해봐요. 좀 해봐. 다시 따라해봐. 옆 사람이 인사해 툭 치면서 고동계를 아시나요? 목사님 설교하다 왜 고동계야? 자, 들어보세요. 고동계라는 게 개가 있는데 이 고동개는 껍데기를 집을 삼아 살아가는 소라개라고 합니다. 집게라고 불리는데 세계적으로 소라개는 100여 종이 있다 그러네요. 조사해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리개가 있다 그럽니다. 나는데 개가 깨어나잖아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게들개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살기는 너무 위험해. 왜? 너무 살이 부드럽기 때문에 고기가 먹어버리고 다른 것이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살덩이를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 빨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해서 어떤 곳으로 가느냐 하면 비어있는 고동으로 들어가. 자기 집게발로 딱 재가지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 거꾸로 고동 속으로 거꾸로 싹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 고동 껍질이 자기 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을 못 가진 놈은 자기 눈에 들어오는 껍데기가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서 제립처럼 사는 놈이 고동개예요.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 가운데 하나를 고른 다음에 집게발을 벌려 그 소라 껍데기 입구를 치워봅니다. 치워보고는 그 집이 자기 마음에 맞구나 몸에 맞구나 싶어지면 얼른 들어가서 그것을 집을 삼아 사는 게 고동개란 말입니다. 살다가 나중에 소라가 몸집이 점점 커지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증 나면 얼른 그 고동개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빨리 찾아다니다가 고동개 자기가 맞는 집을 또 따치해보고 얼른 들어가요. 거기에 알갱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빈 것이어야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잘 됐다, 내 집이다 그러고 사는 게 고동개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 들어가서 누가 뭐래도 내 집이라고 살아가는 이 고동개가 자기 집이 남의 집 그 껍질이에요. 껍질. 이것이 소라게의 생활 습관인데, 마태복음 제 14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혹시 이런 소라게의 습성이 있지는 않는지, 주일에 교회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껍데기를 쓰고 예수 믿는 행세를 하다가 주일이 지나면 세상에서 부담 없이
껍데기 벗어버리고 세속의 껍데기를 입지는 않는지, 세속의 껍데기가 그를 기다려주면 사람들 주자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다. 그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니까 말이에요. 힘들 때는 점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니? 재미로 오늘 운세를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손 없는 날 이상한 날을 잡아서 세상 사람처럼 초등학문에 미어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주일날은 예수쟁이고, 주일 끝나고 교회 가면 점집 가고, 이사가라 그랬더니 날짜를 잡아서 가야 되고, 손 없는 날. 그래서 골로새서 제2장 8절에 보면,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딩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틸레이 교수는 현재 기독교인들, 기성교인들 중에서 10%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고, 잘 들어봐요, 10%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대요. 틸레이 교수가 하는 말. 80%는 교회에 나오는데 잠든 상태래. 잠든 상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일하지 않아요. 교회는 10%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렌 교수는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를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35%는 가정의 성경을 한 번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의 11조 헌금을 안 하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도 않고, 75%는 기독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천국 가기를 원한대요.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릴 것입니다. 쭉정이와 알고로 가릴 것입니다. 그때는 날아갈 것입니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천국의 예고편을 누리는 기쁨 감사 생활 여러분 하시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나 이것이 삶의 고통이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고난 겪으면서 그분을 따른 인생들도 고난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진리 없고 상대주의 진리처럼 득세하면 죄로 뒤집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거꾸로 이 세상의 질서는 바로잡을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불순종한 인생, 뒤집어진 가정, 인생의 나를 바로 세우게 회복시키려면 성령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간결하게 몇 가지 말씀. 첫째,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히 남을 없음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의 성품 옷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비 옷을 입어라.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 자비란 친절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 친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보다는 똑똑한 사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친절한 사람. 세 번째,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고 세상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는데 마구간에서 말팍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뭘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통짜로 오셨으나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함은 유약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다섯째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자. 여섯 번째 따라서 용납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으셔서 여러분의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 안에 보내시고 오늘 본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